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잠시 휴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지요? 인질들을 석방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도 있고 또 이번에 풀려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지만 이 석방되는 그 감격은 너무 큰 것입니다. 공포, 절망, 죽음의 그림자들이 가득했을 그 자리에서 당신 석방이야, 당신 가족과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이야기는 정말 감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정말 기쁜데 당사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또 군인들이 외교적으로 많은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과 시간들이 들여져서 석방이 이루어졌는데 뚝 풀려놓고 나서 자기가 그 무슨 힘을 써서 나온 것처럼 아무런 감사나 인사나 사례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감격의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마치 당연한 일을 당신들이 했어 라는 그런 뜻으로 비춰서야 되겠습니까? 감사, 감격, 고맙습니다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석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 건짐, 구출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속량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했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너무 잘 아는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서 건져 주셨으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라 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또 감사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4절부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자들이라고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그들이 광야예요. 광야. 길을 못 찾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줄이고 목이 말라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웬일이냐고요. 이들이 지금 속량받았으면 번듯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광야가 그 앞에 있다니,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나? 차라리 대적의 손에 있을 것. 광야의 따가움이 뭐야? 이 추위가 뭐야? 이 위험이 뭐야? 이라는 것으로 내몰리다시피 한 그들,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뭔가 잘못됐을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글과 노래를 짓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는 너무 어려운 곳인데 주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곳이래요.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속량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권세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삶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광야입니다.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령받은 자들의 과목이 있어요. 훈련 과목이.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실패면 실패, 이것이 다 훈련 과목인데 반드시 필수 과목 광야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나를 훈련시킨 곳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인물, 또 교회사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훈련 없이 그 길을 가는 자 있는가? 다 훈련받아요. 아브라함도 훈련이요, 모세도 훈련이요, 요셉도 훈련이요, 한나도 훈련이요. 훈련 없는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13년, 또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 시간들이 다 다른데요.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훈련받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데 일러주지 않아요. 너 언제까지 훈련이야? 이렇게 일러주지 않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언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을 때 사실은 그 구덩이 속에, 광야 속에 보물들이 숨어 있다고요. 광야 밖에 있었을 때, 광야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그 모든 보물들이 담겨 있는데, 눈에 보일 때, 당장 겪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보물이 눈에 안 보이고, 그 보물이 숨겨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그 광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이 광야 시간은 몰라요. 근데 끝난다고요. 끝나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나? 이 광야, 이 시련 정말 힘들다. 언제 끝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가면요, 지하철이 되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조심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넓다는 거예요. 발 빠지는 거 조심하라 그래요. 승강장과. 그래서 열차 안에서 또 밖에서도 틀려요. 그래서 승강장과 열차 안에는 요 조그만, 근데 그것을 넓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서 우리 광야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린 갈 길이 있어요. 그 정도도 못 참아. 그 조그만 이 공간인데 이게 길다는 거, 이게 목격이 되겠다는 거, 이게. 영혼의 관점을 보세요. 우리가 힘든 시간 만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랴 짧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발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게 넓다고 안 건너고 그럼 어리석잖아요. 별거 아닌데 어디에 비해서, 그 열차에 비해서는, 승강장에 비해서는 그 길은 넓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끝이 안 보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 신실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도다. 감사드린다. 광야에 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사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가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근심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어둠의 말을 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 이제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고 광야 길이지만 거주할 성읍, 그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광야에서 필요한 게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 잘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모두 다 멋있긴 멋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는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건 짐이 돼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바른 길, 바른 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이십니다. The way. 주님만이 바른 길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며 선언하는 것. 주님은 영원하시다고.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시험, 걱정, 근심 다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시험 있을 때 부질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걱정이요, 방향이 있는 그런 시련이요, 그 안에 보물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주님께서 던져놓은 그 광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던짐받은 것 같지만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던져진 광야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안아줬어요. 금은 잘 안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 동양 아버지, 한국 아버지는 잘 안 안아줘. 금은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잘 안 안아주지만 어렸을 때는 안아줬잖아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안아줬다니까요. 지금 뭐 그냥 또 서양 사람도 뭐 안아주는 게 허가하는 정도잖아요. 꼭 안아줘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주님께서는 그렇게 꼭 안고 광야길을 간대요. 던져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모양 사나운 게 있잖아요. 누군가 아빠 엄마가 안아주는데 막 뻗팅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뭔가 불평이에요. 아니, 아빠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다 무엇을 챙겨주고 또 뭐 그 데리고 갈까, 그냥 자기 고집피고 안 가겠다 하는 모양이 뭡니까? 의심하는 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분을 내가 믿겠어? 이 광야에서 하면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뻗팅기는 자들, 막 이렇게 어장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딱 주님께서 안아줬다 했으니까 주님 앞에 딱 안겨야 돼요. 딱 안겨야 돼요. 주님,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다 맡기고. 그럼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거주할 성읍으로 간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가신다니까요. 그걸 의심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 안겨서 갑시다. 아멘.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것이 다른 게 우리가 내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뭐 만져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약속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간다, 이 광야.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선언합시다. 주님의 이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잠깐 보이는 홈 때문에, 그 광야도 뜻이 있건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떨지 마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그 인자하신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은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줄이고 목말랐는데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책을 쓴 장명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작고하셨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알았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는 선천적으로 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이고, 그냥 턱 한숨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기적이에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 몸도 아니에요. 그런 건강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온 게 기적이고 살아갈 게 기적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아서 가시는 그 길, 기적이 기적.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엉뚱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아픔과 뭐 깨어짐과 찢어짐과 하루도 살았어, 하루도. 근데 이 나이까지 산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겠지만 한 120세도 사나요 요즘요? 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사는 것도 기적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만족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삶이 안전되냐고요.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삶이 얼마나 찬양이 되냐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 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곧 택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정말 그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러니 다시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만족이에요. 거기는 풍성한 것이에요.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들은 다 그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나 벅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 천국. 생명나무가 달달이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목마르다, 이제 그 소리 없어요. 지금 이 광야 사는 이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강수를 마시고,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그 놀라운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날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으며 성령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하고 갈까요? 그래요. 성령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몇 장을 할 거냐면요, 182장 1절, 2절, 5절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과 2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청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싫으세요? 오늘도 억지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막 끌려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싫다 그러고 결국 나왔잖아요. 나오려면 좀 모양이 좋게 나와야지. 결국 주님의 품에 있는 자들은 나오고 말 것인데 그냥 소리 지르고 안 가. 그러지 말고 기다리면서 교회 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그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시고 먹으니까는 삶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주 피곤한 그런 인생이 있어요. 복락의 향수 못 마셔서 그래. 생명의 양식 그것을 갖다가 우리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이 충만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곳이 바로 천성이고 거기까지 성막이 있었잖아요. 광야에 성막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있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성전이 그곳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투영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광야의 삶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광야를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광야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서의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받을 때 잘 훈련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용사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비전을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오늘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앞에 나와서 씻김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가는 길이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길이라고요? 기적이야, 기적. 주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죠.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인생에 우리는 기적이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이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당연한 명령이며 현실이며 실제며 사실이며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가야 될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언제나 감사가 솟구치는 가정이 됩시다. 감사의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됩시다. 그날까지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먹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